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지금 여기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희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순종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현재 명령형 시제로 이는 전심전력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면 우리의 육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루 끼니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이 필요할 때는 쉬고 몸이 아플 때는 치료도 받고 무엇이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우게 기도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의 사랑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원수를 비롯해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악한 자들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 주말이 되면은 그 세탁하는데 내려와서 이제 세탁을 합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빨래를 집어넣고 깜빡 잊어먹어요. 이제 빨래가 끝나면 그걸 집어내서 빨리 이 드라이에다 집어내는데 그걸 넣지 않고 그저 친구들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걸 까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사람들이 내려와서 빨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그 마르지 않는 빨래를 다 해서 그냥 위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여학생이 내려와 보니 빨래가 다 되는데도 내놓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그 빨래를 다 내서 드라이에다 넣습니다. 드라이에다 넣고 자기 돈을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빨래를 그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돌려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 그 빨래가 다 된데도 누군가가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빨래를 다 꺼잡아내서 또 다 갭니다. 개어서 옆에다 딱 놓고 조그만 쪽지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빨래를 내서 그 드라이
다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분명히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제가 빨래를 다 말려놓고 당신의 허락 없이 빨래를 차곡차곡 개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신 분을 알고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부모의 자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숨어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힙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말하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협박해도 담대하게 나가서 당신의 말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리라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전하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지키라 명령하시지 않고 지키리라 명령형으로 쓰지 않고 미래형으로 쓴 것은 제자들이 현재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은 계명의 준수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라고 어느 주석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서서히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장래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바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랑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신 존경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샬롬 교회 2부 성가대가 지금 아마 요새미리 간 것 같아요. 어제 아마 떠나서 이제 오늘 구경하고 아마 저녁에 아마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침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것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에 합당한 그런 귀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종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